저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특별히 아픔 가운데 수술받고 몸도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박재도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보낼 때 그 일기 날씨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회를 축복하신 것인가 아니면 안 축복하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는 변동 없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은 그래도 좀 일관성 있고 든든하게 다져진 성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담임 목사이며 강사인 저는 위안을 받습니다. 진심으로 협력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안식일 주의 성전에 처음으로 오신 손님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말씀, 또 이어서 한 말씀을 소개할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세 개의 성경자를 통하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점이 오는 느낌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어떠한 분이시란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어떠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절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어떠한 성경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어떠한 성경절 하나일지라도, 또한 한 구절 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구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는 것이라 그래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할 때에 하나님의 무엇을 안다는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무엇을 안다는 이야기냐, 이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독했던 성경절이나 방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라. 그냥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 창조주이시네, 구속주이시네, 그것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에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감각되지 아니한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침례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감각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지 아니하였을 때, 그러한 사람은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것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어떠한 지식? 체험적인 지식. 뭐에 대한 체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없을 때에 그 영혼은 여러분들의 성경 66권에 대한 어떤 그 줄거리를 정말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알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때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망하는 백성이지 사는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자,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어떠한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뭐 몇 년에 그냥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죽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할 것인데,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뭐 골백 번 알아봤자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 어떠한 예수님? 이처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알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찾는다는 이야기는 그러한 어떤 그 사랑의 깊은 교제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생명을 지니게 된다, 이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가 답변한 그 답변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의 답변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한 그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객관적인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경험한,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감동하여 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서적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 진실한 사랑을 깨닫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홀로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늘 말씀과 행동해요. 여러분들을 말씀 속으로 이끌고 들어와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주동이, 주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게 할 때, 하나님이 체험하게 할 때에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이거죠. 어떠한 사랑이냐,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묘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랑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동원했던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눈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 여러 명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눈앞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것 다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눈앞에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누가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무슨 말로 더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독생자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만큼, 죽게 하실 만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했단 말이죠. 이거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냥 펑펑 부어주시는, 정말 이 낭비하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랑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사랑이고, 우리가 감동해야 할 사랑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랑이란 말이죠.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게 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다.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죠. 우리가 성경 이론을 보게 될 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대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 자신도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매번 설교단에 올라올 때마다 그 고민을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맨 처음에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설교 전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 깨닫지 못할다 할지라도 어떠한 구절 하나, 성경절 하나를 통해서만이라도 제발 무언가 걸리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역사만이라도 지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인간 관계를 동원해서 또 설명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애를 쓰시는 거예요. 애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이해를 잘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인간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제발 좀 믿어,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인간 관계를 통하여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부부 관계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또한 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하여, 어머니의 사랑으로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이사야 49장 15절, 아버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이런 눈높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나님께서도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실감을 못하니까 성경 66권을 통하여 이렇게도 이야기해보고 저렇게도 이야기해보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경험케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 관계를 통하여, 친구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애쓰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진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형수 어머니가 부르는 통곡의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그 한 스님이 기록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1970년대 이야기예요. 1970년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참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양정수라고 하는 사형수가 있었어요. 어른들은 혹시 가물가물하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여하튼 사형 언도를 받을 만큼 큰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양정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가 40세가 되었을 때, 40세가 넘어서 태어난 노산이죠. 11남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11남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중범죄로 사형 언도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형 언도를 받은 이 아들을 향한 이 엄마의 마음, 이 철창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들을 바라보는 이 어미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아픈 마음을 견디지 못하는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릴 때 이 아이가 머리를 다친 거예요. 어릴 때 이제 자기 책임이라고, 자기 부주의 때문에 다쳤다라고 이제 자책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머리를 다쳤는데 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내 죄가 아니고 내 죄다. 이제 자기 죄로 이제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편지를 남기는데, 아들아, 너 하나 물가에 내보내고 이 애미 촛불은 꺼질 수가 없구나. 고대광실 호의 호식일 망정, 이 애미 목에 가시인 너 하나 때문에 받아 넘길 수가 있겠느냐. 불쌍한 청개구리 내 새끼야, 밤은 춥지 않느냐, 밥은 쓰지 않느냐. 이 가련한 거사, 이 청개구리야, 자식을 낳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행복한 거란다. 내 너에게 무엇을 바라더냐? 내 너에게 좋은 옷을 바라더냐? 맛난 음식을 바라더냐?
속썩이는 자식이라도 살아있으면 부모는 가슴에 소금밭을 일굴망정 기쁘게 쓰라림을 견디는 거란다. 이 불쌍한 거사 살아서 얼마든지 이 애미 가슴을 핥히고 물어 뜯더라도 나는 그 아픔만은 달게 받을 수 있겠다마는 천둥 벌거숭이 내 새끼 너를 가슴에 두고 내가 어이 살아가겠느냐. 아주 눈물겨운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어미의 사랑이 이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나섭니다. 사형 선고 받자마자 아들이 있는 형무소를 쫓아다녀요. 예. 형무소 옆에 단칸방을 얻습니다. 단칸방을 얻고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연탄불을 지피지 않아요. 그리고 혼이불을 덮고 자고 짠 무김치 하나에 밥 하나 놓고 먹으면서 철창 안에 있는 아들과 이제 아주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가 뜨면 이제 그 형무소 그 담벼락에 대고 이제 이렇게 혼자 독백을 하면서 중얼거려요. 정수야, 너 저녁밥 먹었니? 네 혼자 죽기 무섭지? 다 안다. 걱정 말거라. 여기 네 죽기 기다리다가 이 애미도 네 따라 갈 기라. 난 너 죽으면 못 산다. 너 죽는 그날이 나 죽는 날이야. 자식이 죄를 지었으면 탯줄을 잘라 든 애미도 공범이제. 자식과 부모는 한 몸이니까 너하고 나는 공범이야. 탯줄을 내가 잘랐기 때문에 내 지은 죄는 내 지은 죄야. 너 죽고 난 못 살아.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아들이 죽으면 시신을 받아서 화정을 한 다음에 그 잿가루를 이 꿀에 이제 반죽을 해서 꿀에 묻혀서 이제 새들 날아다니는 새들을 먹인 다음에 자결해서 함께 죽기로 결심을 해. 죽기로 결심. 그리고 그 자식이 못한 선을 자신이 하겠다고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정말 굳은 일을 다 맡아서 봉사합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이 행보를 이제 이 동네 시민들이 감동으로 보면서 감동하면서 이제 이 아들 구명운동이 일어나요. 구명운동. 그래서 5천여 명의 이제 사인을 받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양정수 이 사람을 교도하기 위하여 그 형무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 법정 이 삼정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서 이 탄원을 합니다. 탄원을 어떻게 탄원을 하냐면 이 아들이 죽으면 저 담벼락에서 맨날 울부짖는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이 사형당하는 날 그 엄마도 자결하여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제 탄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결정이 내려졌냐면 형은 감할 수가 없다. 사형 언도는 감할 수가 없다. 형은 감하지 못하지만 시간은 연장하겠다. 시간.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기 전까지 사형은 보류하겠다. 이제 이러한 배려의 어떤 그 변동 판결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마지막 취임 78년 12월 16일 날 이 양정수라고 하는 사형수가 무기수로 바뀌어요. 무기수로. 그러면서 이 아들이 18년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어머니는 87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울어서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소경 상태로 이제 어머니가 죽게 돼요. 이 죽기 전 마지막 면회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제 손으로 아들 얼굴을 만진 다음에 이제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아들을 창살 안에 가두어 놓고 떠나니 내 어이 편히 눈 감을 수 있으리. 정수야, 그 불쌍한 것을 따듯이 한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떠나는구나. 내 손으로 뜨거운 국 한번 못 끓여주고 아들아, 과거의 죄를 씻고 새 모습으로 태어난 내 모습을 보려고 이때껏
이 모진 목숨을 끌고 왔건만 이제는 눈이 멀어 너를 볼 수도 없구나. 꼭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건만. 그리고 떠나세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러한 어떤 그 인간적인 관계 속에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들에게 이제 일깨우고자 하나님은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이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자식과 목숨을 바꿀 각오가 되어 있어요. 이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다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 한번 손들어봐. 그런 모진 어머니, 자식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어머니 있으면 손들어봐.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것이 진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어머니의 사랑이 이 정도이지만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세 발의 피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믿으라고요. 예? 믿으라고요. 예? 여러분들의 식구들만 끼어 앉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다라는 사실을 현실 속에서 인정하고 경험하시라고요. 믿어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예? 이건 분명한 진리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아니하는 이 모습으로 바로 여러분들 곁에 있거든요. 예? 우리의 마음이 들쭉날쭉하고 믿지 않고 믿고 그러니까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러한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정수만 사형수냐 이거예요. 양정수만 사형수냐? 우리 모두가 사형수 아니에요?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들이 사형 선고 받은 죄인들이에요? 사형 선고 다 받은 사람들이죠. 예? 그렇잖아요. 분명히 죽잖아요. 예. 집행일이 언제인지 모르고 늘 염려와 걱정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 죽을까? 나의 사형 집행은 언제 이루어지나? 이 사형수가 감옥에서 정말 그러한 어떤 그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오늘일까 내일일까 얼마나 불안에 떨면서 삽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사형 언도를 받은 그러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형수인 우리는 사면받은 죄인들이 되었단 말이죠. 사면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어떤 사형 언도를 받았던 우리들이지만 사면받아 자유인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한 기쁨이 이 시간 표현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사형수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면하기 위하여 놓아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이 사면되었다야. 그렇죠? 사면 통지서를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고 이러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죽음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세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진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제 이것인데,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죠. 요렇게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요렇게 사랑하라고 강요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 가운데 이러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명령을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들 심령 가운데에서는 그 사랑의 샘물이 터지나요? 그 사랑의 샘물이 우리가 다시 말해서 반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십계명이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해 보려고 해봐요. 되나 안 되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용쓰다가 용쓰다가 끝나는 것이지 실제적인 이러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단 말이죠. 하지만 사랑이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랑을 낳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연적인 반응이 이러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만이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야지, 이거 불가능해요. 그건 없어요. 그것은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 목숨을 잃은다 할지라도, 정말 순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샘이 터지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터져야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이러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기꺼이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단짓은지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거든요. 맛을 보아야 돼. 맛을 보아야 돼.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버릴 정도로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맛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공릉릉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우리 손님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정말 전심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자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어떻게 할 때 쉽게 경험되어지냐면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서 그냥 결과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를 경험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없을 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천년만년 교회 생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가라사대 진리의 말씀에 무조건 따지지 말고 순종을 시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뭉클한 사랑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성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의 장면들이 마치 행렬처럼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간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뒤늦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을 깨달았을 때 한 고백이에요. 고백이 이게.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생활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일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행복일까요? 말할 수 없는 행복이죠. 행복이죠. 이러한 것들이 경험되지 아니하니까 무미건조할 수 있고 뭔가 피동적일 수 있고, 교회는 가야 되는데 재미는 없고, 그래도 가야 되니까는 그냥 어거지로 나오면서 다른 사람 그냥 뭐 헐뜯기나 하고 뭐 인상 푸드덕 쓰면서 교회 분위기 그냥 냉각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발견되지 아니한 그러한 일들이 구로동 교회에서는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단 말이에요. 조진호 장로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한 것을 넉넉히 피부적으로 느끼고 돌아갈 것이라고 전 장담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점심시간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분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말은 요건 공릉등교에 적용되는 말이 아니야, 이곳은. 그죠? 근데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나 많아. 믿는다고 공언은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정말 이론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애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의의를 자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게 될 때 항상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그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주방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집사님들의 봉사도 이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이 음식을 취하게 될 때 만약에 맛이 없다 그러면 이 성도님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지 않았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돼. 그 다음에 말씀이면, 야, 이 집사님들이 진짜 있는 정성 없는 정성 진짜 사랑으로 버무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먹으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제 마음이 두려워져. 이제
맛이 있을까?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맛이 없으면 큰일. 맛이 없으면 내가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맛이 없으면. 예.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랑은 뭔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냉각되고 식어진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사랑 더 뜨겁게 쌓아지면 쌓아져야지, 이것이 줄어들거나 식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존재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표출됨에 있어서 활화산이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우리가 뭐 선지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를 통하여 반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쏘여지는 이 광선, 이 사랑의 광선을 여러분들이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섬광처럼 전파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그랬어요.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어떤 그 우주일지라도 대쟁투가 끝난 이후에 죄 없는 그 우주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맛본 사람들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늘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늘에 머무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함으로 언제든지 항상 입이 열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